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또 너희가 사는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것들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준 안식의 절기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예배하는 성소를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던 멍에의 기름때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성도여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말씀을 띄워드려 볼 건데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온갖 신령한 복이래. 그러니까 많은 여러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그 다음 절서부터 읽어보면 이야기를 해요. 하늘의 신령한 온갖 복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더라. 그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택하셨느냐? 그때 그 말씀을 더 읽어보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5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때 택함 받을 때 창세전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한 구속하심, 죄 용서하심,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었어요.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영적 죽음이 이미 왔었고,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마침내 영원한 불못, 불구덩이에 던져져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어지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는 너의 주인 되어주겠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인쳐주셨어. 도장을 딱 찍어주셨어요. 13절의 말씀에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완벽한 구원,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그와 같은 구원이 오기까지 철저하게 보장해 주신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보험처럼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주 쉽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복, 이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하고 동일한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요. 우리도 택함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선택을 해버려. 그리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430년간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구속해 주셔요. 우리하고 똑같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내 소유 삼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 삼겠다고 도장을 탁 찍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선택받고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땅에 복 받으려면, 이미 하늘에 복 받은 사람들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의 끝에 보니까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2절의 말씀 끝에 보니까 나는 주다.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꾸 주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쓰던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1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2절의 말씀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라는 뜻이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 보냈다고 그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든 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 우상을 만들거나 만들지 마라 말이지.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존재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그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4일째 되는 날은 해, 달, 별들을 만드셨는데 그 별들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한 90억쯤 됐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85억 넘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한 90억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공간 안에 만들어 놓은 별들은 수천억이요. 수금지와 목태천호명, 이걸 태양계라고 그래요. 이 태양계가 수억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계를 이루어요. 은하계가 또 수억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 지으신 그런 우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곤충들을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 꽃들과 나무들과 그 나무 가운데서 맺혀지는 수많은 그런 열매들, 그것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걸작품으로 하나님 형상 닮은 그런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된 것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가고 있어요.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든 원래 주인이야. 그런데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졌을 때 다시 그 소중한 피값을 대신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을 지불하고 너희를 샀다, 구속했다, 구원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잖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관계를 점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주님이 제 생명의 주인이시고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접니다 라고 말하든지 정직하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에 규례를 세우고 계명을 주십니다. 왜 규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규례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대표적인 규례와 계명이 1절과 2절에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너희는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한 신상을 세우거나 돌기둥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하여 신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우상을, 그 신을 섬기면서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 신을 섬기면서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기대합니다. 그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예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만몬이라고, 돈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현대인들은 돈을 섬기면서 그것으로부터 안전과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그런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만몬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오잖아요. 예? 이 만몬을, 이 돈을,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그것이 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의지의 대상이 되고 섬김의 대상이 됨으로써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시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두 개를 같이 섬겨가지고 요거를 안전하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도 바알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물질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그것을 시도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한없이 교만해지고 향락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돈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고 우울에 빠집니다. 돈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는 빈궁에 처하면서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 아는 그런 비결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 비결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므로, 주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가난하게 되어도 살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되어도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인을 잘못 선택해 놓으면 이제 그와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하여 주시는 규례와 계명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3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4절의 말씀에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이른 비를 내려가지고 농사가 잘 되어지게 해서 그 밭에 있는 논에 있는 그런 소출이 많아지게 해서 그것을 추수하느라고 애를 쓰고 그런데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너무 많아서 5절의 말씀에 너무 많아서 포도를 수확할 때에는 그게 너무너무 포도가 많이 맺혀져 가지고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될 그때까지 추수하느라고 여러분 5절의 끝에 말씀해 보면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6절의 말씀에 내가 땅을 평화롭게 하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칼이 이 땅에서 춤추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참된 안전과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인데 주인 대신 그분이 책임지는 것인데 그걸 지금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너희는 내가 준 규례와 계명을 붙들고만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9절의 말씀에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낳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나라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4,000년 동안 초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안전하고 평화를 누리는 거지.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 왜 저래? 왜 그렇게 하마스에다가도 그냥 그 가자 지구에다가도 폭격을 하고 막 이란 쪽에도 막 보내고 왜 그래? 살기 위해서. 이 조그만 나라 여기 요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의 경상북도와 강원도를 딱 합친 그 크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평화를 주실 거야.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초긴장 상태라니까. 그러니까 핵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미리 선제 타격을 해야 되고.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근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땅의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다 부러워하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안전하지? 왜 저렇게 평화를 누리고 저렇게 풍성하게 살지? 우리와는 다르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겨야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임마누엘이다.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성경의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였다 그랬어요. 왜?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요셉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혔는데도 요셉은 형통하였다 그랬어. 왜? 거기 감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그 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나는 너희가 사는 곳에 나도 같이 살겠다 그랬어요. 12절에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지금 만나고 있어. 총체적인 복된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소유다 라고 그랬잖아.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다시 지금 만나고 있잖아. 지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지금 만나는 그런 은혜가 저기 있잖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미 하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는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규례와 명령을 주시고, 그 말씀 딱 붙들고 우리가 사는 거죠. 자, 그거를 그 많은 규례와 법도를 어떻게 다 지켜? 다 잊어버려도 돼. 지난 주간에 제가 뭐라고 설교했지? 사랑.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돼.
왜냐하면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그거를 꽉 짜고 그러면 사랑 하나가 툭 튀어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여러분 25장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추울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주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용서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 주면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 그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잘했어요. 너무 고마웠어. 그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만나는 총체적인 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